그 수피즘의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이제 모르면 사실 안 되는 사람인데 하페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신비의 혀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에 관한 한 최고의 음악가다. 괴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시인이다, 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도통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신과 합의를 해서 이 시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의 그 시를 만든 게 이 디반이거든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시는 세상이 만든 일에 순리 외에 선물을 주지 않았다. 술을 먹어야지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존재의 토대는 취하면서 쌓아갔으며 슬픔이 약은 술이다. 술을 통해서 세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술은 신의 이슬, 신의 이슬, 어둠을 밝히는 빛, 불타는 루비. 굉장히 이제 술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장미는 내 가슴에, 술은 내 손에, 연인도 내 곁에 있으니 이런 날에는 세상의 군주도 나에게 한낱 노예일 뿐. 근데 이제 연인이 뭐냐면 이 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 진짜 여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종단, 수피주면 술이 허용되거늘 장미 같은 몸매 당신 없이 술 마시는 건 이제 하람, 금기라네. 이제 하람하고 할람 이런 하람하고 할랄 이렇게 있잖아요. 할랄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이제 하람은 이제 금기된 음식이죠. 뭐 돼지고기라든가 피 있는 거라든가 비늘 넘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고 더 재미난 것은 매년 그 1월 1일 날 또는 이제 그 동짓날, 동짓날도 있고 1월 1일 날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에 새해 첫날에 아침에 이게 탁 펼쳐요. 무작위로 눈 감고 탁 펼쳐서 딱 읽었을 때 나오는 펼쳤을 때 나오는 그 시가 그해 운세이거나 또는 그 날의 운세예요. 그러니까 하페즈가 정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란의 그 시라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란에 있는 그 모든 가정집에는 세 가지 책은 반드시 있다 이거죠. 코란하고 뭐 영웅의 이야기, 뭐 샤나메, 그 다음에 하페즈의 시 이거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가보면 이 하페즈 시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아주 보면 이제 만화책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예쁘게 하나 봐요. 최대한 예쁘게 하페즈 시를 겠습니다. 하페즈 묘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우리는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되면 뭐 불금이네 술 마시고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뭐 치맥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뭐 공원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하페즈의 묘지 있는 이런 데 갑니다. 공원에 하페즈 묘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8개의 완벽한 숫자를 이루는 8개의 기둥 위에 그 전통적인 모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시를 이 시인의 그 관을 대리석관을 그냥 노출을 시켜 놨는데 이 계단을 건너가야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거단을 건너가야 내세로 가서 내세에 머물고 있는 하페즈를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놀고 이렇게 무덤 위에 뭐 꽃을 올려놓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페즈의 시를 쪽지를 적어서 또는 대화를 한다 그래서 뭐 무슨 대화 문구를 써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합니다. 아주 되게 재미있죠. 시아파 이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이제 이맘이라는 사람들이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좀 다르죠. 이제 수니파의 옆집의 순이죠. 이제 숫자가 얼등하게 많은 수니파의 이맘은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이끄는 사람을 그냥 이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맘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아파의 이맘은 최고 그 지도자죠.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이맘 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란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더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국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 미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이맘이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시아파에는 지금 12이맘 이외에는 나오고 있지 않죠. 12이맘이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등장한다 해서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12번째 이맘이 사라진 지 이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시아파도, 순위파도 그렇고 이 시아파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되게 많이 이제 합니다. 이 모스크의 지어진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진짜 눈이 부셔요. 현란합니다, 진짜. 끝내주게 만들죠. 이 건축의 이 양식이라든가 건축의 이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하고 디테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란의 시라지에 가면은 샤의 체라크 모스크라고 있는데, 여기는 7대 이맘, 7대 이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7대 이맘의 두 아들하고 8대 이맘의 형제들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에서는 스승을 신보다 높이 받들고 최고로 모셔야 될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데,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이맘의 형제, 뭐 동생이 됐든 뭐 형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엄청 신처럼 모셔요. 여동생이 묻혀 있는 그 사원에 가도 정말 입이 딱 부러지죠. 와, 이 정도.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아파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시아파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일부만 보여드린 건데, 저 밑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7대 이맘의 두 아들이 묻혀 있다고 했는데, 이 7대 이맘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6대 이맘이 원래 너 이맘 해라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는데, 근데 애가 자라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술도 먹고 약간 방탕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애가 이맘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꿔버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7대 이맘이 죽었거든요. 원래 지명을 받았던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마일이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스마일이 7대 이맘이 됐어야 한다라고 이스마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마일 파를 만듭니다. 이스마일 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 어떤 집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먼 산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사신이라고 하는데, 어세시네이션 하면 영어로 이제 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하시시라고 하는 대마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흠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환각 작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제 마약 음주 측정 안 하죠. 운전하면서 음주 측정 안 하는데, 이 마약 측정 또는 이제 하시시를 먹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약간 몽롱하게 술 먹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시시를 피워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라무트라고 하는 이런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이 사람들 목적은 그거죠. 이제 자신들의 교리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정책과 반대되는 파를 가서 실제로 암살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암살이라는 단어가 하시시를 피우는 이스마일 파에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 중에 어쌔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에서 찍은 거고요. 또 스페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슬람 문화가 남아 있는 그 장소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사신들이 암살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나타난 사람들인데, 기독교하고 이렇게
이게 스토리를 믹스를 시켰죠. 그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 선악과 사과를 찾으면 세상을 다시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과를 찾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좀 재미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판타지 이제 영화죠. 예. 자, 다시 이제 옴미아드 왕조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세를 확장을 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문화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만 보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의 돔이죠. 바위의 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건축이 이슬람 세계의 그 최초의 이 성전 건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엄청 잘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성전이죠.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위가 있는데 뭐냐면 무함마드가 히라산 동굴에서 15년 수행을 하다가 이제 계시를 딱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백마가 나타나가지고 백마 타고 천마죠. 날라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가브리엘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알라 신을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죠. 그 장소라는 것이고요. 또 이 이삭을 이제 묶어놨던 곳이죠. 기독교 세계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묶어놨던 그런 장소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보면 이제 뭐 동그란 원도 있고 이렇게 팔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겨서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이렇게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에 이제 장식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고요. 자, 우마야 왕조가 나중에 아바스, 그러니까 알리를 우마야 그 집 왕조를 만든 칼리프들이 알리도 암살하고 그 다음에 알리의 아들 후세인도 죽이고 70인명 뭐 카르발라 전투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그 하심 집안이죠. 하심 집안 사람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바스 왕조를 세우면서 옴미아드 왕조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싹 다.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싹 다 죽이죠. 뭐 그 중에 한 명 살아나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후 옴미아드 왕조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아바스 왕조를 만들면서 이제 바그다드로 옮기고 이제 후 옴미아드 왕조는 이제 한 명이 멀리 도망가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전설적인 얘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모로코에 가면은 도망와서 왕자가 만들어서 뭐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만 이제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세력을 키우다가 죽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입니다. 그 유명한 이게 다 이슬람 문화권이거든요. 예, 이슬람.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이제 800년 동안 스페인은 무려 800년 동안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하고 지금의 이제 기독교 문화하고 이제 많이 섞여 있죠. 옛날에 로마 문화였다가 그 이슬람 문화가 됐다가 이슬람 문화가 이제 800년을 하다가 콜럼버스 그 아메리카대로 가기 전에 스페인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슬람 문화가 워낙 이제 훌륭하고 남겨놓은 게 많으니까 다 파괴하진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남겨놓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슬람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성당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이슬람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스페인의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가서 우와와 하고 오는데 사실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 가보면 뭐 껍벅 죽죠. 거기 화려함과 아니면 이제 디테일한 정교한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껍벅 죽는데 맞아 이런 그 기둥이라든가 요 뭐 사자가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이렇게 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아주 뭐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 가면 그 흔한 겁니다. 되게 흔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궁전을 만들고 이제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데 뭐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많으니까요. 아까 이제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데서 막 찍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복수의 그 피를 많이 불렀던 그런 모습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만한 거는 이거죠. 여기 보면은 분수 정원이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기타로 하는 건데 여기 분수에 물이 올라와서 또또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만드는 건데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메스키타. 예, 코르도바의 메스키타예요. 아, 여기는 정말 가서 놀래줘야 돼요, 진짜. 그 누구든지 가서 놀래줘야 돼. 이게 이슬람 사원인데 기독교 그 성당으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댔어. 예, 이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의 합스부르크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이제 남미를 정복을 했던 그 사람인데 딱 보고는 너무 끝내주니까 그대로 그냥 그 이슬람 문화를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그냥 갖다 붙여요. 너무 훌륭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가 아주 끝도 없는 그 이 기둥방 쫙 연결된 거. 그러니까 요만한 거, 요만한 넓이 전체가 다 이런 기둥으로 돼 있어요.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죠. 우와. 옛날 이슬람 문화가 이 정도였어? 스페인인데. 지금의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지만 마드리드로 이사하기 전에 똘레도라는 것도 대단한데 그쪽도 가보면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또 르네상스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번역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독교는 그냥 받아들여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문명을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인쇄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슬람을 통해서 거쳐서 와서 기독교에 들어간 거죠. 자, 아바스 왕조. 이게 수도 이제 바그다드라고 하는데 바그다드는 이제 직경이 2km고요. 이게 성의 높이가 30m. 네 군데의 문이 있었는데 각각의 그 중요한 그 당시에 아바스 왕조의 도시로 가는 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호라산으로 가면 호라산문, 뭐 시리아 쪽으로 가면 시리아문, 뭐 쿠파로 간다면 쿠파문 이렇게 바스라문 남쪽 이제 그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도시로 가는 그런 문들 나타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km로 나오죠. 여기에 뭐 지혜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바그다라는 말이 원래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근데 망해버리잖아요. 이제 저기 몽골 쪽 잘못 건드려가지고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뭐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내 없애버린 지금은 이제 흔적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도시가 돼버렸는데 자 근데 이 바그다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잖아요. 그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국경 근처죠 이쪽이. 이쪽이 뭐 인도 언저리 좀 되는 이런 곳이고요. 아바스 왕조가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기 보면 탈라스라는 곳이 있죠. 키르기스탄의 탈라스라는 그 계곡에서 아바스 왕조하고 아바스 왕조가 이제 지방의 군인인지 하여튼 뭐 정식 군인인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싸웁니다. 당나라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때 이제 타슈켄트 이제 도래 도시라고 하는 이제 타슈켄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나라가 상당히 못마땅 하니까 그 아바스인들한테 얘기해서 여기 좀 혼내줘라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지죠. 당시 이제 고선지 장군이 있었는데 고선지 장군이 중과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쟁을 나갔는데 당나라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의 군대들한테 다 이렇게 항복을 해서 투항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술자 중에서, 그러니까 투항한 당나라 군사 중에서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종이가 뭔지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종이라는 게 혁명 중에 뭐 혁명이 세계 3대 발명품, 뭐 4대 발명품 할 때 반드시 나오잖아요. 뭐 화약, 종이, 뭐 나침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10세기니까. 종이가 이제 3세기, 4세기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한 600년 만에 이제 500년, 600년 만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뭘 썼느냐?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는 양 가죽을 쓴 거죠. 코란을 한 책 하나를 만들려면은 코란이 뭐 요만한 책이 아니에요. 옛날에 코란 책하면 이만하죠. 보통 다 이만큼 하니까 사이즈가 또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뭘로 만들냐면 양 껍데기를 만들어야 돼요. 양을 3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양 껍질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겁고 비싸고 책이라는 게 고가품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자동차 한 대 값, 집 한 채 값 뭐 이랬거든요. 책이.